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4월 달, 달독기, 달마다 독서 기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에요. 티모시 켈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의 말씀사인가요? 거기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리디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제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센터 처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책은 우리가 그냥 잘 좀 읽어보면 좋을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양서들이 많은데 저도 시간이 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뭔 내용인가라고 좀 생각할 텐데 이게 우리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 그래서 이 제목만 갖고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원래 원제목에 보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자기를 망각할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생각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요즘에 말하는 뭐 자존감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이런 현대 사회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 이게 뭐냐라는 책들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간단하게 이제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교예요. 설교집인데 이거를 좀 편집을 한 것 같아요. 1장은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복음 밖에 있는 그런 인간의 자아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걸 보여주고요. 2장에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된, 거듭나게 된 자아의 어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세 번째 장에서는 마지막 장인데요. 그런 새로운 자기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만 좀 해볼게요. 그 서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짧게 할게요. 그래서 좋으신가요? 아무튼 예, 이 프롤로그인데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딩켈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롭게 된 마음의 표지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표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롭게 된 마음에 대해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된 새 마음 이런 표현도 얘기할 수 있고요. 새롭게 된 자아인식. 나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칼빈도 뭘 얘기했냐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크긴 두 가지예요. 서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두 개는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인식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그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3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지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것도 자기 인식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부터 판단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계속 이거는 살펴볼 거예요. 지금 프롤로그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의 자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바른 인식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글을 통해서 따라갈 거예요. 오늘은 질문만 던질 건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탁월한 목사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선생들과 위대한 그 전도자들과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생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분파가 생겼다라는 거죠. 파당이 생깁니다. 그 파당 때문에 교회에 분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들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이 사람 아볼로가 말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도 탁월하고. 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 아볼로파. 아니야, 나는 베드로에게 게바가의 멘토가 난 게바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분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파들이 분열하게 되어지고 저마다 탁월한 선생들과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내가 주도권이 있다, 네가 주도권이 있다, 계속 이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냐면 어떤 유명한 탁월한 선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게 본성적인 모습인데요. 누구 굉장히 어떤 탁월한 사람하고 관계를 들먹거리면서 자기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누군가, 유명한 누군가 이게 인맥들을 써가지고 자기 정체성도 그렇게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건데 아무튼 이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래서 당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만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자랑이 있는 곳에 팀 켈러 목사님은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쭐대어지는 마음 때문에 서로 막 자랑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에는 화평이 없고 서로 간에 이제 불화만 생기는 거죠. 갈등만 생기는 거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자랑하지 마. 그거 하나님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자랑하지 마라. 4장 6절에서도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다른 이제 타번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령하지 말아라. 막 이런 말을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우쭐대지 말고 자랑하지 마. 결국은 겸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자존감, 이게 현대의 문제를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 현대의 문제를 이제 성경의 어떤 그 이제 원리, 진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요즘 우리 자존감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셀프 이스템이라고 돼 있어갖고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우리가 안 다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프 이스템은 뭐예요? 셀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스템 이게 존중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느냐?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또 셀프 이스템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자기 인식의 바른 방식이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현대 사회에서는 악이 이렇게 이제 이게 자꾸만 생기는가? 폭력이 있고 범죄가 생기고 뭐 이렇게 가정 안에 폭력도 있고 성폭력이 생겨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서 전통적인 이제 문화에서의 답은 그거 오만함 때문에 그래. 휴브리스, 교만이죠. 또는 자만심 때문이야. 한마디로 말해서는 높은 자존감. 내가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네, 문화에서는 또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완전 반대급부예요.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높은 자존감 때문에 문제를 삼았다면 현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범죄, 사회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다 틀렸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답변인데 그건 계속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로렌 슬레이터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에 실려 있는 어떤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핵심이 뭐냐면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 낮은 자존감이 사회 문제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자꾸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약물에도 중독되고 범죄도 저지르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뭐 이런 아이들을 폭행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가 이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럴 근거는 없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로렌스 레이터는 또 보고 있는 거죠. 워낙 그게 뿌리 깊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제 문제 해결책이 뭐겠어요? 자존감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자존감 세워주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기죽이지 않게 하면 되냐? 이런 게 방식인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자존감 세워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럼 엄청 해결이 됐겠죠. 근데 사회 현장 보세요. 자존감 아무리 세워줘봤자 문제 해결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접근. 사람들의 일탈의 배후에는 항상 이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는 설명은 참 매력적이긴 하지만 정말 편리한 이론이긴 하지만 어, 정말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퀘션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고요. 성경은 우리 자존감과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다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내일 이제 인간의 본성적 상태, 하나님을 떠난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인간의 본성적 상태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 바른 자기 이해 방식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는 그 새롭게 된 자기 이해로 이제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팀 켈러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서론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빛 아래에 내 자신을 우리가 좀 진실하게 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라면 왜곡된 자아 인식이 있다라면 성령의 빛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음 안에 새롭게 된 자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그걸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정체성을 갖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현대에는 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문제인지, 현대 요즘 말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지, 정말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해 주시고, 참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복음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잘못된 자기 인식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자기 인식을 통하여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